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곧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20절에서 26절 말씀 사이에 성전을 정화하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끼어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신 이후에 때가 저물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약간의 혼동을 줍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3월에 어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해서 늦봄인 5월과 6월에 그리고 초가을인 8월과 10월에 두 번을 열매를 추수하고 땁니다. 지금의 시점은 6월절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 즈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은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그러가고 있는 이 미숙한 과일은 분명히 매달려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종종 비유가 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하나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는 그래도 조금 있겠지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그러가는 미숙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에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관행이었습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부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알맞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동물을 데리고 성전 제사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다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희생 제물을 사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매년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나 이 헬라의 돈이 아닌 아무런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두로의 세겔로 내어야만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바꾸어 주는 이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것, 또 돈을 서로 바꾸는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거래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흠없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흠없는 희생 제물을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신 것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수단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쫓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의 자판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서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성전 경내를 지름길로 가로질러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름길이니까 편의상 성전을 마음대로 가로질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성전으로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희생제물을 손쉽게 구하려는 편의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단순히 지름길로 편리하게만 이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교훈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의성과 경제적 이익을 당연한 듯이 선택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져 있고 그들은 묻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과 모든 예배의 삶을 혹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바꾼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가정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는 곧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이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집에서도 예배가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만이 오직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만민이라는 표현을 온전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성전의 가장 안쪽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었고, 그곳에는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제단과 물두멍 등의 성전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그 바깥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허락된 여인의 뜰이었고, 지성소로부터 가장 바깥에 위치한 출입구 바로 앞 장소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졌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성전 예배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은 성전을 방문해야 됐고, 성전에서 허락된 구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각종 거래와 환전이 일어났던 장소는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겨우 허락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방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락된 장소를 그 당시에 제사장과 많은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뜰을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웃을 위한 공간들을 열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에도 이웃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들을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찾아올 때도 우리는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이방인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귀한 공간을, 귀한 시간을,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들여서 그들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와 만나시는 이곳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주님은 소란스러운 예루살렘 성을 제자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남은 고난주간 월요일을 보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의 이미지는 겉만 그럴듯한 성전의 예배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성전을 단순히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입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신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핵심을 기도라는 말로 계속해서 교훈하였습니다. 기도의 동력인 믿음은 단순한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강한 자기 긍정으로 착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에 오히려 믿음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기에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원수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고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주신 것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완전히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새 성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희생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던 대제사장들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새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제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원하시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뜨겁게 눈물 흘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